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성탄 3강째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은 이어서 성탄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는 마태복음에서 했죠. 예수님의 탄생은 그 네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두 군데에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공부한 것은 그 말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강의를 했던 것이고, 또 그 마태복음에 구약의 예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라고 그 구약의 예언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임마누엘을 이제 찾아보면은 엠마누엘인데 이걸 찾아보면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 별칭이에요. 별칭.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조금 이제 복습을 하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죠. 구원하는 자. 그래서 여기 자기 백성이라고 한 거는 이거는 순전히 이제 구약적 표현이죠. 구약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제 지난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은 여호와가 구원자다라고 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나만이 구원자다. 이제 그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이건 예수님이 자신이 얘기한 게 제자들이 이제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 마태가 예수의 이름이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거는 이 자기 백성이라는 거는 구약적인 표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하는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예수가 바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자기 백성은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 성도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거는 모형이었죠. 어디까지나 모형이었고 진짜 구원할 자는 유대 그 민족 육체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 성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이제 예수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예수를 증거하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이제 마태가 이제 증거를 했던 것이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구약에 예언이 됐어요.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로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럼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이게 임마누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여기 함께 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 구약의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데 이거는 뭘 말하냐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성도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함께 하세요? 그렇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항상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 뜻은 또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뭐냐면 요 기름 부음이 바로 뭐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는 자 이제 이걸 종합해 보면은 예수는 뭐예요? 육체로 오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시간에 강의는 육체로 오신 예수는 바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물이 되기 오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입혀진 자다. 그러니까 육체로 왔지만은 실제로는 성령, 이 성령이 뭐야?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그 영으로 덮여져 있어 오신 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라는 주제로 한 시간을, 즉 이거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제물이 되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첫 번째 강의했던 것이고, 두 번째 강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이거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으로, 성령으로 덮여 있으니까는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그 이제 성령으로 덮여져 있으니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 그래서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하는 것. 이게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걸 제가 정리를 한 것이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고로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인데 바울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평생 이제 바울을 이제 돌보면서, 이제 의사니까는 바울을 돌보면서 바울과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같이 함께 했던 이제 제자인데, 자, 오늘 누가는 다른 제자와 달리 의사였어요. 그래서 기록을 아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마태복음은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족보라고 하고, 요것과 요렇게 이제 단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헤롯이 이제 이 아기를 죽이려고 2살 아래 아기를 다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오늘 이제 다 읽었듯이 자세하게 나왔어요. 여기 이때에 아주 그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기록했죠.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 헬라 말하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예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누구냐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이제 로마의 처음에 그 정치 제도는 이제 그 한 사람이 독재를 막기 위해서 삼두 정치를 해요. 세 사람의 그 이제 왕과 같은 통치자를 이제 두는데, 어떻든 이제 과정에서 이제 그 처음에 삼두 정치는 이제 다 이제 마지막에 그 율리스 이제 주리어스 시저라고 그랬죠. 주리어스 시저인데 이제 그 두 사람의 정적을 물리치고 이제 그 줄리어스 시저가 통치하다가 암살을 당해요. 브루투스한테. 역사적 사건인데, 그리고 그 이제 양자일 거예요. 양자인데, 양자와 이제 그 이집트, 이제 로마가 이제 로마 위에 이제 북부 지역과 이집트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 이렇게 이제 다 통치하고 있을 때, 그 이집트에서 이제 패권을 잡고 있었던 그게 이제 안토니우스예요.
이제 조금 이제 안토니우스, 그리고 이제 그 이탈리아 쪽에, 이탈리아에는 옥타비아누스, 이 두 사람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제 해상권을 가지고 이제 그 바다를 두고, 지중해 바다를 두고 이제 이집트 쪽하고 이제 이탈리아 쪽에 있는 두 이제 그 통치자가 싸우다가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승리를 해요. 이때 안토니우스는 이제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있죠.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가 이제 서로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두 바다의 해전에서, 악티움 해전이라고 해요. 해전에서 이제 안토니우스가 패망을 해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그리고는 영화를 보면은 클레오파트라하고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제 서로 이제 자결을 하죠. 전쟁에서 지면서 자결하면서 비운의 이제 로맨스로 이제 끝나는 그런 이제 역사인데,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에서 아주 존엄한 자다, 이제 그렇게 칭호를,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주어가지고 아우구스투스, 이런 이름을 주는 거예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카이사르.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근데 거기에 보면 뭐예요?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그렇게 이제 국어로 번역이 됐죠. 이게 이제 가이사 아구수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번역이 조금 너무 이제 발음하고 굉장히 이제 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헬라 말로는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요 가이사르는 이제 그 아버지 이름을 딴 거고, 아우구스투스라는 거는 그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로마의 아주 영웅으로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황제, 일대 황제가 돼요. 일대 황제. 그래서 황제의 시대를 이제 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이제 그전에는 그 삼두 정치를 펼쳤는데, 이 삼두 정치가 이제 끝나고 이제부터는 황제 시대가, 그래서 계속 황제가 이제 통치자가 되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존엄한 자, 이제 그런 뜻이에요. 존엄한 자. 근데 여러분, 이 존엄한 자라는 말은 사실은 누구에게 쓰여지는 그 표현일까요? 존엄한 자. 이거는 바로 누구에게? 예수에게 쓰여지는 그런 칭호인데,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존엄한 자라고 이제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황제 시대가 이제 열어지면서 이제 팍스 로마라고 해요. 팍스 로마. 이 팍스 로마가 이제 뭐냐면, 이게 로마의 평화예요. 로마 평화의 로마예요. 평화. 그래서 황제가 즉 로마가 황제가 지배를 할 때 이제 로마는 평화롭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하필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사실은 뭐예요? 평화의 왕이죠. 평화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황제, 로마의 황제가 이루는 평화는
이거는 힘에 의한 평화예요. 힘으로다가 권력을 잡고 평화를 주겠다고 하는 세상의 평화죠. 근데 예수님은 이거는 존엄한 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요 아우구스투스가 존엄한 자인데 사실은 예수님은 뭐 아주 이제 하늘의 통치자죠. 하늘의 통치자. 그런데 평화도 세상의 평화가 아닌 무슨 평화? 하늘의 평화. 힘으로다가 지배를 해서 평화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갖다 주는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통치할 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거든요. 이제 그것을 갖다 대비시켜가지고 지금 그런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이제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쭉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었는데 제일 중요한 규절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여러분들은 난 이 규절을 가장 여기에서 14절까지 본 중에서 난 이 규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절이 여러분은 뭐를 뽑겠어요? 제가 이거 지금 동안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한번 뭐 틀려도 좋으니까 틀리는 건 없어요. 다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뭐를 가장 중요한 중요한 규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5절. 몇 절? 5절. 5절.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잉태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에서 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관에 묵을 곳이 없다. 그러니까 사관이 없어가지고 강보에 써가지고 여관, 사관이나 뭐 여관이나 똑같은 그런 뜻인데, 자,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다 중요해요. 잉태도 중요하고 여관에 이제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성탄절 설교 때 이 구절을 갖다가 인용해서 설교할 때는 뭐라고 어떤 의미로 설교하냐면 예수님이 그 여관이 없어가지고 사관이 없어가지고 이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아주 비천한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해요. 대부분이. 물론 맞죠.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을 곳이 해산할 데가 없어가지고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였다. 그러니까는 아주 예수님의 비천하게 오신 것을 강조해요. 물론 그 말은 뭐 틀린 말이 아니죠. 하늘의 존귀한 분이신데 영광스러운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는가? 충분히 이제 설교를 할 만하죠. 근데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보는 규절은 사실은 11절도 물론 중요해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오늘 제가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2절이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표적.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표적이니라. 이게 무슨 표적이에요? 예?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쌀. 표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표적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예? 표적 처음 들어봐요? 아니.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 그러면 한번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무슨 표적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표적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표적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소경이 눕뜨고. 그렇죠. 이제 일단 표적이라는 말이 이제 세메이언이에요. 세메이언인데 이거는 표시, 표적 이제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기적, 기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이 표적하면 곧바로 여기서 무슨 뜻을 갖다가 연상하게 돼요? 기적.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을 갖다가 이제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표적이 뭐가 있어요? 지금 저기 사모님이 무슨 소경이 눕뜨고. 소경이 눈을 뜨는 표적. 한번 표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 한번 기록해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소경이 눈 뜨는 거 안진뱅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혈루병 무슨 병을 고치는 거죠. 병 고치는 표적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종류가 많지만은 또 다른 표적이 뭐가 있어요? 죽은 자를 살렸던 거.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심 이것도 놀라운 표적이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도 표적이죠. 그리고 또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 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표적. 이런 거를 표적이라고 이제 표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표적하면은 아주 기적, 기사, 놀라운 일 이걸 표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표적이라는 세메이어는 표시예요. 표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런 사건이 무슨 사인이냐, 그러니까 무슨 시그널을 주느냐. 그 사인에서 이제 시그널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표시로 무슨 의미로 이런 일을 하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게 놀라운 일이죠. 기적, 기사, 놀라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을 표시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에요, 이게? 네? 하나님 계시. 네, 하나님 계시라면 폭넓게 다 맞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해놨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 여기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시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은 놀라운 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시가 되는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놀라운 일들이니까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인가요, 이게? 구약에 예언돼 있잖아. 아니 이제 이 사건 자체로 보면, 이 사건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병은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문둥병, 뭐 혈루병, 이제 소경이 눈을 뜬다고, 이거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그것도 의사들도 병을 고치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고치는 거하고 달리 예수님이 고치는 거는 즉석에서 말 한마디에 일어나라 하니까는 일어나는 놀라운 표적이에요. 더군다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다가 5,000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만 명을 갖다가 다 먹였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건너가고, 바다 파도를 꾸짖으니까 잠잠하게 되고,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건이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사모님은 그런 부흥회 같은, 옛날에 부흥회 참석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흥사들이 뭐를 해요? 병을 고친다고 그랬는 거예요, 부흥사들이. 그래가지고 부흥사들이 병을 고친다고 그러면서 막 안수해가지고 병을 고친다고. 만약에 이 부흥사가 병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표적 같은 그렇게 병을 고치면 그 부흥사가 누구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갖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건 또 못해? 병만 고쳐 왜? 예수님 그 당시에 성령께서 병을 고쳤듯이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면서 그냥 안수해가지고 병을 고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젊을 때 부흥회 가보면 막 목발을 갖다가 짚고 왔던 사람이 목발을 막 던지고 이제 걸어간다고 쇼를 하는 거야. 다 거짓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는 그거는 진짜 그야말로 그것이 적그리스도 대적자가 하는 일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사건 같아요? 이 모든 사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한마디로 이게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그러니까는 병 고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들의 치료받을 수 없는 병,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치료받을 수 없는 병이 뭐겠어요? 무슨 병이 걸려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질병에 걸린다란 말이에요. 근데 불치의 질병이 걸린 자예요. 무슨 병? 저번에도 그 NOC라는 걸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의 병이에요. 죄. 우린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야만 의원이 쓸데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의원이 쓸데없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죄인이에요. 죄의 병을 고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표적을 통해서 나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런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표적,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표적은 다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다 구원자로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뭐예요? 그게 구원 아니에요? 구속, 구원. 그리고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것은 구속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구속과 오병이어는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예? 영의 양식인가? 그렇죠. 맞아요. 쉽잖아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게 저거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것, 이거는 뭐 구원이라기보다는 이거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는 저주의 바다를 지배하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는 저주의 바다를 지배해서 여기는 심판주죠. 바람과 파도를 갖다가 잠잠케 하시는 것,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게 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에요. 그 표적이 뭔지 이제 알겠죠? 표적이라는 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는 사인이에요. 그걸 증거하는 표시가 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표적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근데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해석해야 되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게 왜 표적이 돼요? 이게 놀라운 사건인가 이거? 뭐 조금 이게 하나의 단어 하나보다 이렇게 사건이잖아요. 네, 사건. 구약에 예언돼 있지 않나요? 모형으로? 그러니까 누가 이사야가 누가 말씀하신 거 있지 않나? 예언은 이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이 구유에 누인 아기는 이런 자세한 이제 현상적인 예언은 없어요. 근데 여기 구유에 누인 아기가 어떻게 표적이 되느냐를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그거는 구유는 짐승의 먹이 밥그릇이라고 제 옛날에 배운 것 같은데. 내가 이제 한 건 이제 기억이 조금 나는. 그렇죠. 이 구유가 이제 이거 이제 파이네인가 그런데 이거는 이제 먹다에서 나온 말인데, 이 구유는 짐승의 먹이를 위한 뭐 이렇게 도구 이렇게 사전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이통이죠. 구유.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구유. 그래서 짐승의 먹이통, 거기에다가 아기 예수를 뉘었다. 그러면은 아기 예수를 뉘었으니까 이 먹이통에다가 누인 아기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바로 이게 짐승, 예수님이 바로 짐승의 먹이. 먹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짐승의 먹이가 아기 예수가 바로 짐승의 먹이로 오셨다라는 뜻을, 그게 표적이 된다. 그게 무슨 표적이냐? 예수가 짐승의 먹이로 오셨다는 것을, 이게 바로 제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죽기 위해서, 짐승들에게 잡혀 죽기 위해서 오신 제물이 되실 예수를 지금 표시하는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탄절날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두고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예수님이 천한 곳에 오셨다는 것만 강조하지,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표적이에요. 표적. 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이제 이게 보세요. 좀 더 이게 보면은 거기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기서 맏아들이라고 있어요. 맏아들. 맏아들이 토코스, 피오스. 프로토토코스, 피오스거든요. 근데 이 프로토토코스가 요거는 이제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아들 중에서도 이제 왕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근데 프로토토코스는 이거는 먼저 프로토스에서 이제 온 말인데, 프로토스가 뭐냐면 처음, 먼저, 시작,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바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초예요. 태초. 그래서 프로토토코스는 어떤 뜻이냐면 먼저 나신 자가 아니에요. 먼저 나신 자라고 그렇게 이게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데, 이 먼저 나신, 골로새서 1장 8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게 뭐냐면 프로토토코스예요. 이게 먼저 나신 자가 바로 프로토토코스예요. 그럼 이게 프로토스는 이게 태초거든요. 태초에 태어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태초인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시작이요,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러니까 처음 나신 자가 아니라, 여기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처음 나신 자가 아니라 처음인 자예요. 먼저인 자, 처음인 자. 왜냐하면 처음 나신 자라고 하면은 창조됐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창조됐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인 자, 이게 창조주예요. 창조된 자가 아니라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초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종말이라고 그랬잖아요. 프로토스요, 에스카토스다. 이 말은 역사의 시작과 종말이 다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시작이요 종말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역사 전체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맏아들이라고 했으니까는 첫 번째 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단어의 뜻을 보면 프로토토코스 하면서 프로토스라고 하는 처음, 먼저, 시작, 태초인자.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게 골로새서 1장 18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는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이 예수님이거든요.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요게 프로토토코스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충만이 예수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라고도 하고 먼저 나신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먼저 나신 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먼저인 자예요. 이분이 먼저다는 뜻이에요. 먼저 태어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분이 가장 먼저인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만물의 으뜸이 되죠.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을 하셨어요. 이게 맏아들 하면 우리는 그냥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이제 아들들이 또 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제일 먼저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분도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짐승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바로 초태생이에요. 초태생. 처음 태어난 짐승. 이걸 갖다가 뭘 드려요? 이게 바로 제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초태생을 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제물이 될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게 맏아들이에요. 프로토토코스 피오스. 자, 그러니까는 구해낸 아기 이게 바로 제사를 보면 초태생으로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다가 표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떠한 예수님이 바로 짐승의 이제 먹이가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요 세 개, 이게 6장 47절부터 65절까지 쭉 계속돼요. 요거를 갖다가 오늘 이제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어서 오늘 이거를 못하겠네요.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하고 내 살을 먹는 자가 영생하리라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거든요. 그러면 영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살과 피를 먹는 것인가?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표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서 오늘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